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철로 역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했던 철로역정 1번 강의를 다시 보고 싶거나 다시 봐야 되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그 주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아마 그 강의 내용으로 돌아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강의 링크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많이 읽으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우리 순례자가 좁은 문까지 왔습니다. 좁은 문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완덕으로 가는 여정이 철로역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을 보완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생활이 바로 철로역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철로역정을 계속 읽으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내 믿음의 열매들은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시고 또 주신 은혜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큰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그 집은 7가지의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7가지의 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촛불을 켜는 일입니다. 촛불은 성령의 조명이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나 성령의 불빛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켰을 때 커다란 그림을 만나는데 그 그림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세상사의 삶의 조명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야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 우리가 참 목자를 분별할 수 없고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는 곳이 먼지가 가득한 거실입니다. 하인이 빗질을 하면서 먼지를 일으킵니다. 바로 율법의 빗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라는 것은 내 내면에 있던 과거의 죄의 모습들 또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 순결한 처녀가 물을 뿌립니다. 그 물을 뿌리는 것은 바로 복음의 생수를 뿌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먼지가 제거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먼지 가득한 거실에서는 율법은 죄를 늦추고 그리고 복음은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있고 나이가 적은 아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자랐고 성장했고 그리고 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적은 아이를 만난다라는 것은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의 역할입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조용히 기다리는 부분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의 덕목을 깨우쳐주고 인내가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이 있는 벽난로가 있는 방입니다. 그곳에서는 벽난로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 속에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 안에 타고 있는 불, 그 불을 끄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불을 끄는 물을 붓는 그런 것은 사단의 역할이고 그리고 뒤에서 몰래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처럼 사단도 가까이에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불을 끄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또는 열정들을 또는 불길을 은혜의 불길들을 계속해서 태우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웅장한 궁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웅장한 궁전 앞에 무장한 문지기가 있어서 위협을 합니다. 거기서 들어가려는 자가 있고 그 앞에서 서성이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캄캄한 방을 만납니다. 그 안에는 쇠창살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살이의 모습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정욕과 하나님의 정욕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령을 근심하는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쇠창살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쇠창살에 갇힌 사람의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일곱 번째 방에 있는 사람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캄캄한 방에서 쇠창살에 갇힌 사람은 세상적인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일어난 사람이 머물러 있는 방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관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직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 여섯째 방에 두려워 쇠창살에 갇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일곱 번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믿음의 온전함을, 구원의 온전함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가르침은 믿음의 길은 과거의 내 죄와 지금의 내 죄와 미래의 심판에 대한 삶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날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소망과 미래의 심판과 구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탐색과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와 반면에 내가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끊어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그 길, 그리고 왕의 대로로 가는 길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내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으시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주신 은혜는 누리며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공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